인생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표명하기를 인생이란 끝없이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결국은 배우는 과정이다. 뭘 배울까?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겠죠. 경험을 배우겠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배움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퇴락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 묵상집 중에 한 묵상집은 언제나 성경 범위를 놔두고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찾아내는 거죠. 왜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야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모습과 1년, 2년, 10년, 20년 믿음이 점점 달라지죠. 달라진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견고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의 비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 아니겠어요?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질병 걸린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또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과정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느냐, 이겨나가느냐,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열병 걸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가치를 설명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여전히 또 하시는 사역들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폭풍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또 그 두려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배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이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제자들이 왜 답답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배를 타기 직전까지도 놀라운 기적을 다 일으켰잖아요. 귀신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를 타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 이 주무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폭풍뿐만 아니라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전혀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금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는 그 물결, 그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바다의 폭풍보다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폭풍이 더 문제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마음,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건 다 잊어버려요. 아니,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잠이 옵니까? 일어나셔서 뭘 좀 해보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주무시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단지 귀신만 쫓아내시는 분일까? 예수님은 열병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용한 의사에 불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지만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분, 바다와 바람과 이 폭풍까지도 바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이 사실은 또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한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잖아요? 너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죄인으로서 이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괜히 제자들에게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왜 보여주셨을까? 쇼를 하시기 위함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좀 알아봐라, 그러신 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자도 고쳐당하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결국 그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속에도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가졌던 어마어마한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로 주옵소서.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지만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바다를 가르고,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매겁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니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도 대항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들은 꼼짝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서 돼지떼가 빗갈길로 달려가서 바다에 몰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면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의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의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 이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런 기적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 이 세상의 죄악들이 그 예수 앞에 다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거짓은 진리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위선과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위선이 감춰질 수 없고 그 거짓이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환히 다 비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위선은 다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거짓말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둠을 쫓아다니며
위선과 거짓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둠이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빛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다고 그 빛이 사라지겠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의 영적인 실력들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뿌리가 점점 더 깊게 땅에 뿌리를 내려가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2021년 사순절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전해주는 하나님,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는 왕이시다, 그런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가장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삶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